오늘 말씀은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아는 얘기고요. 너무나 쉬운 얘기인데 조금 어렵게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여태까지 지금 바벨탑을 하는 이유는 저희 교회 창세기부터 저희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저희 교회 설교에서는. 근데 오늘이 딱 바벨탑 사건의 설교 부분이에요. 바벨탑 사건은요, 여러분들 다 알듯이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하나 언어였잖아요. 하나 언어였는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같이 모여서 자, 우리 이름을 내자. 자,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그리고 하늘에 닿아보자. 하나님처럼 되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바로 뭐 심판하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시고 내려오셨다 그러죠. 그들이 어떻게 짓는지. 그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더 이상 그것을 놔두면 안 되니까 언어를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 전까지면 해도 하나의 언어였지만 이제는 두 가지 아니고 수만 가지의 언어가 흩어지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하고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 팀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 팀들이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한 번에 끝냅시다. 이번에 잘해봅시다. 근데 팀으로 같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일들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저 아이디어 내가 아이디어 냈잖아요. 근데 내 아이디어가 무시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리고 왜 내 말은 안 듣는 거야? 이러면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오늘 언어와 같이 하나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그 언어가 흩어지듯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또 한 프로젝트를 잘 해보겠다 시작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나중에는 싸움과 분열과 질투와 시기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화도 내고요. 때때로 실망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소통이 무너지고 언어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이름보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됨의 언어를 교만으로 비틀어 자신을 높이려 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실지 모르겠어요. 어른들은 퍼즐 맞추는 거. 아이들은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퍼즐 막 이렇게 그림 퍼즐 맞춰가지고 크게 사진 같은 거 만드는데 조각조각 채워질수록 뭐라 그러죠? 여러 명에서 같이 시작했는데 애들이 조각을 막 맞추면서 이거 내가 맞춘 거야. 야야야 손대지 마, 내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왜요? 그 퍼즐은 뭐야? 모두 하나잖아, 하나. 근데 하나를 각자 하다 보니까 내 파트가 생겼고 내 거에 대한 소유감이 생긴 거예요. 야, 건들지 마, 내 거야, 내 거. 자, 누가 더 많이 해서 나중에 싸워요. 내가 더 많이 맞췄어. 그죠? 내가 더 잘했어. 이렇게 싸운단 말이죠. 이것이 오늘 바벨탑 사건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요, 온 땅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방언도 사투리도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우리 사투리 있잖아요. 그죠? 걸림돌이 아니었어요. 단어 하나, 눈빛 하나, 모든 것이 그냥 마음이 통했어요. 맨 처음에는. 다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편리함이 곧 사람들의 숨어있던 교말이 나는 불씨의 호흡기를 달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통의 장벽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소통의 장벽이라는 것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확신은 금세 나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너무 저희 교회 청년들이 저에게 예배 드리면 반 이상의 청년이라서 스마트폰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도 여러분도 하나씩 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자, 요즘에 다 들고 다녀요. 근데 스마트폰 키면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어떻게 되죠? 반대편 친구와 통화도 할 수 있고요.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화면이 쫙 끊기잖아요.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짜증이 납니다. 그죠? 아이씨, 왜 안 돼? 그죠? 우리 열부터 납니다. 그죠? 왜 인터넷이 안 돼? 왜 핸드폰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죠. 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되는데도 이 정도 속도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질문은요, 뭔가 하면 이 기술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기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신 사랑과 성금의 사명을 더 잘 이루어 나가고 있냐는 거예요. 현실은요, 우리가 SNS 요즘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우리 어르신들도 다 유튜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90대 할머니시도 다 유튜브 하시잖아요.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것들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좋아요 숫자예요. 팔로워 수를 높이는데 에너지를 많이 쏟아요. 네. 근데 바벨탑 당시 그 당시 벽돌을 구워 올리던 손길과 오늘 우리가 스마트폰을 쏜 손길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우리를 높이는, 우리 이름을 높이는 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두 닮아 있어요. 성경은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한 번에 말끔히 쓸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홍수의 심판의 생존자의 노아 가족이 새 세상을 열었을 때 그들이 가졌던 신선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떨림은요, 세대가 지나면서 점점점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이 옅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눈앞의 현실과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 안정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할 평지에서 자리 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우리 같이 모여 살자. 흩어지면 죽어.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바벨탑을 쌓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왜 그랬을까요? 벌써 불안이 드러나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같이 죄지으면 좋은 거니까. 같이 하자. 같이 해보자. 하나님이 아닌 공동체에서 그 규모와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안심하려는 그 마음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기술과 자원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스마트폰 뭐 이런 컴퓨터 같은 것들이 우리 인간이 뛰어나서 우리 인간의 지혜가 넘쳐나서 그 기술들이 만들어졌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태초로 한번 가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지혜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학과 그 기술들을 뭐 안에 사용해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바벨탑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흙집을 지었겠지만 뭐라고요? 벽돌집을 지었어요. 벽돌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구웠다고 되어져 있어요. 구웠던 기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들이 자기들이 가진 기술, 자기들이 가진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씩 쌓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층의 집만 해도 충분했는데 바벨탑은 2층, 3층, 10층, 15층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와 똑같아요. 25층, 50층, 100층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닿기 위해서, 하늘에 닿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인간의 마음의 시작은 뭐예요? 바로 우리 가운데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조용히 우리 삶 가운데 죄가 파고 들어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야. 내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름이 높아지자.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광활한 하늘 대신 탑 꼭대기에 가려진 조그만한 전망대에 올라서 세상을 다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다 가졌어. 내 능력이 다해라. 라고 우쭐대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차에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저도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전에는 운전을 할 때 보면 맨날 지도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장로님들도 다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 컴퓨터 없었잖아요. 그러면 맨날 여기서 광주에서 서울 간다 그러면 지도책을 껴놔놓고 열심히 살피고 확인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 그죠? 맞나요?
저만 그랬나요?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야? 내비게이션 키면 길을 안내해 주죠. 그리고 우리 생각은 뭐라고 하는가요? 나 길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줬는데요. 그죠?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했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교만과 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길 내버려 두기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탑을 쌓을 때 언어를 흩으셨다. 중단시키시고 그것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 하고 묻고 싶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부셔버려서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바로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와 실시간 회의를 하고 번역 앱으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스스로 못할 일이 없다 여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관계는요, 더 얇아집니다. 더 옅어집니다.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능력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바벨탑을 샀던 사람들의 탑을 쌓으면서 하늘을 향해 점점 올라가지만 그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올라가다가 혹시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나 떨어져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똘똘 뭉쳐서 건물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서 승진하고요. 통장 잔고를 채우고 집을 넓혀가고. 근데 마음 한 곳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무너지면, 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라는 작은 공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공포를 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걸 버리면 되잖아요. 또 열심히 합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나갑니다. 그죠? 돈을 벌고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것을 향해 나갑니다. 왜요? 거기서 떨어지면 나는 완전히 추락할 것 같으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동기를 물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그 벽돌을 쌓는 이유와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왜 쌓아요? 나를 위해 쌓을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쌓을 것인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는 탑으로 가는지. 실제로 교회 건축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보다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기부하고 헌금했는지 그 명판에 이름 새기는 데 바빠요. 탑은 높지만 영광은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오늘 바벨탑과 같은 사건입니다. 결국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완전의 소통의 은혜를 인간이 욕심으로 이용해 자신을 높였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목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능력과 지혜가 충분히 자랐으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가 혼자서 잘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선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 벽돌 하나하나 놓는 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청년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아니고요. 자, 저희 청년들이 아주 믿음이 바닥부터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너무 솔직해. 그래가지고 뭐 하면 자기는 속 얘기를 다 합니다. 다 합니다. 뭐 어떤 안 좋은 얘기부터 다 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래요. 나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음 평안하기 위해서 예배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하나님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러 오는 곳이 예배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도 예배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에게도 그들은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목표와 뜻이 하나님을 향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단 네 글자 동사가 내려오셨더라라는 동사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눈앞에서 잘못된 길을 질주하는 자녀를 그냥 두지 못해 달려 내려오는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이 담겨 있어요. 그 마음이 바로 내려오셨더라라는 단어예요. 쓸어버리셨다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셨더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느 날 아이가요, 부엌에서 엄마가 이제 칼질을 하다가 도마에 칼을 옆에 내려놨어요. 근데 아이는 모르잖아요. 칼을 잡았어요. 그리고 칼을 어떻게 할까요? 쓸면 되는데 자기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때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내려놔 소리치겠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겁주는 건 아니지만 소리치면서 막 야단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거는 겁주려고 있죠.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치지 않게 하려는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죠? 아이는 순간 놀라가지고 울음 터뜨리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 아이도 알게 됩니다. 엄마가 나를 뭐라고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죠? 엄마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 알게 되겠지만, 그 당시는 어때요? 엄마가 나에게 화냈어. 엄마가 나에게 소리 질렀어. 그죠?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엄마의 마음 한번 봅시다. 엄마는 그 아들을 다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엄마의 마음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오류만 찾으시는 검사님처럼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판사님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일이 잘 안 풀리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벌 받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화나셔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고난을 겪으면 곧장 그 원인을 어떻게 해요? 죄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합니다. 도와주기보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동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면서 먼저 하신 말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였습니다. 지적이나 정죄가 아니에요. 찾는 마음, 부르는 그 사랑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바벨탑 앞에서도 동일해요. 탑이 하늘에 닿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으로 부풀어 터질까봐, 스스로 파멸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서두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왜 네 기도는 즉시 응답되지 않을까? 네. 이런 질문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가 과자를 달라고 떼쓰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뭐 과자 달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엄마는 이제 밥을 먹어야 돼, 밥을. 여러분은 밥을 먹이겠습니까? 과자를 먹이겠습니까? 밥을 먹이시겠죠. 네. 자, 저도 아기를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뭐 과자든 밥이든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부모가 되고 나니까 과자를 먹이는 것보다 아기가 밥을 먹기를 원해요. 부모의 마음. 왜요? 밥을 먹어야지 건강해지잖아요. 과자 먹으면 아무 영양분이 없어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엄마 입장은 뭐예요? 부모 입장은 아이가 과자보다 밥을 먼저 먹기 원해요. 밥을.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고기, 야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과일, 과자, 간식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죠?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는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왜 엄마는 나 안 주는 거야? 그죠? 그러나 부모는 아이의 미래를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멀리 내다보고 아이를 키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대하실 때도 꼭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당연히 그 응답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예스! 바로 응답되어질 때 있어요. 저도 아이가 뭐 달라 그러면 바로 줄 수 있어요. 근데 안 줄 때도 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도 또 기다려라 할 때도 있어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 기다려도 안 되면 또 기다리다가 보면 하나님이 더 나은 길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이가 이제 마트를 가면 아이는 장난감 조그만한 걸 고르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뭐예요?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잖아요. 그게 아빠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프리카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번 돈으로 그들을 돕는다면 그들은 하루하루 돈에만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죠? 절대로 그들이 혼자 스스로 자립하지 못합니다. 평생 돈으로 후원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키울 수 있는 양과 닭, 또 땅을 개간하고 심을 수 있는 곡식을 준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삶은 지원 없이도 점점 풍성히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립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돈 주세요, 돈 안 주셨다 끝이 아니라요. 돈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100원 달라, 1000원 달라면 1000원이 주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1000원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1000원보다 10,000원, 100,000원, 100만을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아니면 그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꼭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밥의 탑을 쌓는 사람처럼 우리는 종종 하늘에 닿겠다는 거대한 꿈을 꿉니다. 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 꿈이 하나님을 떠난 자아를 부풀리는 연료가 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되기 전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흩으시고 계획을 늦추시고 뜻밖의 실패를 허락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좌절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견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워요. 자, 우리가 애써 쌓은 벽들이요 흩어지고요. 한순간에 의사소통이 꼬이고 함께 일하던 동료가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그러나 길게 보면요, 그 흩어짐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맛보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스케줄이 있을 겁니다. 그 스케줄에 경지표가 붙어 있을 영역도 있을 거예요. 잘 안 되는 부분, 안 열리는 부분, 안 풀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수개월째 잠겨 있는 부분. 네. 하나님이 나를, 취업의 문이 잠기고, 어떤 사람은 결혼의 계획이 잠기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잠기고, 사업이 잘 되지 않고,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벨탑 앞에서 계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돕기 위해 더욱 가까이 내려오셨습니다. 위험한 절벽에서 떨어질 것 같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끌어내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한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역으로 이끌어 주시려는 신호와 같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며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며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무너진 삶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탑을 허물어 주시고 죄 가운데 쓰러져 지쳐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울음을 달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낙심 대신 기대를 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 대신 좌절이 아니라 회개 속에 품은 회복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방향입니다. 그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세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의 기회를 택하셔서 강제하지 않고 문을 들이며 우리 인격적으로 돌이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기회와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보다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쓸어버릴 수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만약에 창세기에서부터 잘 모르겠다면 저희 교회 들어오셔서 설교를 보십시오. 앞에 한 달, 두 달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아주 상세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이 계속 있었어요. 기회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쓸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 했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했지, 야, 너 죄 지었으니까 나와. 내가 너희들 다 쓸어버릴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물어봤어요. 네 왜 선악과 먹었어? 그때 그죠? 아담이 뭐라고 하죠? 저기 하와는 뭐라 그러죠? 저기 뱀이.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빴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러세요? 야, 니네들 다 잘못했어. 니네들 다 심판받아야 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뭘 주셨죠? 우리에게 인간으로서 죽음과 고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대신 뭐예요?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쓸어버리길 원치 않으세요.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이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셨을 때 어떻게 했죠? 쓸어보지 않고 언어를 흩으셨어요. 언어를. 하나의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되니까 그제서야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더 이상 건설할 수 없죠.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주신 또 다른 구원이었어요. 만약 이들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했다면 이들은 모두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죽음의 심판을 맛보기 전 이들의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는 끝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문 밖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문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을 쾅쾅쾅 내려치겠죠. 네,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난동도 부릴 거예요. 빨리 문 열어! 그죠? 그리고 더 화가 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문 닫아놨잖아요. 나 하나님 싫어하더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마음 문을 쳐부수고 들어가신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똑똑똑 두드리고 계세요. 화내지 않으시고요. 성질내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어줄 때까지. 네, 강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분이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판단보다 정죄보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기회와 또 살 길과 회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섬기고 있지만 야고보의 성교회 청년들하고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현장에 오지 않고요,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강압적으로 모두들 성경 공부 모이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강압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은 시간이 되면 인터넷에 접속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교회 예배도 온라인이기 때문에 맨날 제가 문자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야, 내일 예배 있으니까 오세요 막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한 번도 그렇게 전화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그들의 마음이니까. 근데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들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고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실 때 들어가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거예요. 그렇기에 그 청년들이 와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기에 그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 예배에 강제적으로 잡혀 앉아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인간은요, 완악해서 절대로 누가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오잖아요? 절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저 밖에 서 있죠. 야, 예배 드리고 오세요. 저는 차 한자에 앉아 있을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있게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바벨탑 사건처럼 우리 모두 흩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기에 더욱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이름 높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축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또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바벨탑은 무너뜨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해 살아가는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